자매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형제님 자매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주일에 찬양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한 분이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있으면 하는 사실 소원이 있습니다. 자, 권사님, 예, 보통 예배 시작 전에는 권사님들이 가장 시끄럽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좌우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그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의 길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사랑 성도들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5조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신음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암송하실 때 우리 기억력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윤주자매님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우리 누리사랑부 예배 참여하면서부터 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극진히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장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낸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극진히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행함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순서지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멜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잘 아시나 봐요. 아주 한 목소리가 잘 읽었습니다. 잘하는 본문인가 봐요. 우리는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정하다 못해 내가 남자인지 여자까지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많이 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가 문자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좋아요 누르는 숫자 보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뭐 카톡에 뭘 올려놓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려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떨 때는 이걸 많이 하면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 해서 대답을 안 하고 많이 안 올리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내가 올려놓고 왜 남의 눈치를 보는지 는 모르겠어요. 어쩌다 내가 뭐 카톡에 사진 하나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쳐다보게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울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죠. 그는 대부분은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군사들을 모으고 또 겐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라고 이주도 시키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적도 물리치는데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아각 왕은 살리고 가장 좋은 가축들만 남겨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묻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 다른데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뭐 자기가 이 욕심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 잘 지내려고 좋은 소와 양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군사도 모으고 피난도 시키고 전쟁도 잘 치렀고 결국 승리하였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울을 굉장히 나무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많이 닮은 거예요. 뭐냐면 내 방식대로 살면서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하나님 여기는 좀 가만 계세요. 이건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결정할게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것을 섬기는 내가 왕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지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 내가 없애고 마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하고 자기가 그 결정권을 가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결정권을 드리는지,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라고 주일은 예배를 하지만 이제 내일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결정하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내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울과 별로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를 따져보니까 24절 말씀에 몇 절이죠?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인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그 나치판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내 귀에 들리고 또 검색만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눈에 계속 들어오니까 이 레이더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과 평가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보다는 그들이 좋은 것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좋은 것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울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인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순종을 잘해야 된다, 순종을 잘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우리를 열심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듣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라고 했는데 이 귀 기울이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가운데서 서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 자녀가의 관계 가운데 부모가 말을 하면 자녀가 이 말을 잘 듣고 저것이 엄마 아빠의 생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잠복해 있다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겠다,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무엘이 다 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각도 살려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동물도 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에 단순히 너는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이 상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게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듣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네,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큐티 하시면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말하는구나, 그것을 알아듣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해요. 다윗은 더 큰 죄도 지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사울은 단번에 내쳐지는 것을 볼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덥석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반응은 좀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뒤에 보면 30절에 보면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3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너무 다르죠. 다윗은 덥석 엎드리면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울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도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일단 당신 그냥 떠나면 백성 앞에서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여서 함께 일단 예배는 드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 다윗처럼 덥석 엎드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사울은 버려지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그리고 됐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힘도 없고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목마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안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안 하면 뭐 다 저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중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할 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제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크게 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이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 감사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도 되고 싶어하고 캠퍼스 목사도 되고 싶어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리사랑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내가 무슨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은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까지 좋은 소와 양이 뭐라고 그걸 이렇게 남기려고 했을까요? 이걸 그냥 버렸으면 그는 왕이 돼서 더 좋은 것들 누릴 텐데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여 살진 소와 양 좀 남겨놓겠다고 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누가 무서운 시선이 있어요? 혹시 아내의 시선이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시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눈치도 볼 것 없고 누구의 시선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할 때 사울이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덥석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붙잡는 것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텐데 결국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남의 시선과 체면과 이것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해주실 텐데 그 순간에도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의식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실패를 여러분이 본받지 않고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영역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없게 주님 도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살진 것, 좋은 것을 남기고자 했을 때 그가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소명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선을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은, 그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기업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방법보다 당신의 수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시선만 날마다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샬롬. 네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평안히 잘 보내셨죠? 오늘 암송 대회가 있는데요. 광고 중요한 것만 결혼 광고 2건만 드리고 나머지는 공지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송윤석 권사님의 자녀분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5시고 장소는 천호동에 있는 라비니움 시티 리추얼 홀, 거기서 5시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이상일 형제님이 장현숙 권사님과 또 6월달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청역인데요. 6월 둘째 주 토요일인데 그 장소와 그거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요걸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제가 말씀하시면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암송 대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우리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 새벽 기도를 했죠. 그때 우리 본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암송 대회에 총 4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5팀이요. 그런데 이제 개인 팀이 2팀이고 또 듀오 팀 둘이 한 몸으로 해서 듀오 팀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단체 팀이 2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등단하는 순서는 사순, 그다음에 사순, 3순, 그다음에 1순, 7순 이런 순으로 등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누리사랑의 터프가이 이강영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환영.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누리사랑의 든든한 버팀목 박병철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누리사랑의 터프가이 젠틀맨 우리 송재석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심사 기준은 그 암송 발음 정확도하고 또 이제 둘째는 그 우리 청중들의 반응도입니다. 반응도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상 부분은 우승 준우승 이렇게 하는데 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팔복상이 있고 또 제자상이 있고 그리고 최우수상은 나를 따르라 상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면은 그 순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순 송명희 권사님하고 박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이크 좀 준비되나요? 마이크? 사수는 그 처음에는 듀오팀 2분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하시고 그 마지막은 또 종천 형제 혼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둘이 한 몸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17절부터 30절까지는 종천 형제 혼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인사. 박수. 저희 많이 연습했는데요. 이게 반응상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잖아요.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하여 핍박받는 자는 의, 의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한 너희는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헷갈렸어.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요, 제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 게 지금 있거든요. 이거 한 개 빼먹은 것 같은데 한 개 빼먹은 거 없어요? 한 개 빼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 빼먹었지? 빼먹은 것 같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종천 형제 혼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씀을 없애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여 온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한자는 것 하나도 어기고 또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야 가장 작은 사람이야 풀 것이다. 불거다. 작은 사람은 불거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큰 사람이야 불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 사람들 중에 바리사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타인하지 말라. 타인한 것이 아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또 형제에게 나가는 사람도 또 공의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약 재단에 음을 지다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음을 재단에 드리고
그 다음에 D야. M은 계단 앞에 D야. 너는 고소한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법정으로 들어갈 때에 서로 그 중에 서로 화해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율법보다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고대한 때까지 다 가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은 말을 너희가 졌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여자를 읊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는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거다.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 온몸이 지옥보에 뛰어난 것보다 몸이 한 부분이 있는 것이 낫다.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 온몸이 지옥보에 던지기보다 온몸이 있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아이고 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다음은 사순의 임균 집사님, 삼순의 임균 집사님은 약간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은 그 시편 150편 개역 개정으로 암송하시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유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다음에는 우리 칠순 분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순은 우리 장영란 순장님을 비롯해서 총 8분이 암송을 하십니다. 근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연로하신 분들 한미자 원사님하고 몇몇 분이 암송을 못하셔서 보고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해 주시고 칠순 분들께서 암송하실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8번만 하신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7분 차려 경례.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5장 3절 10절 말씀.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순분들 등단해 주세요. 일순 앞으로. 일순분들은 박영욱 순장님 외에 6분, 그래서 총 7분이 하시겠는데요. 일순분들이 하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차렷 경례. 시작. 차렷 경례. 팔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3.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4.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5.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6.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 7.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8. 마음이 9.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늘을 볼 것이다. 10.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11.
복되도다. 나 때문에 교육과 책파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12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들은 이들보다 먼저 살았던 애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시는 동안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팔복 찬양을 특수는 아니지만은 한 곡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양호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심사 다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심사위원분들. 시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부분 단체 보면은 이제 팔복상, 그다음에 제자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VIP 상으로 최우수상, 나를 따르라 상 이렇게 수여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이 안 해주시나요? 팀장 어디 가셨어요? 점수 노기하고 있어. 네네. 뭐 예. 집계하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중간 중간에 그 애오시는 그 모습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셨고 또 저희들이 암송을 통해서 같이 큰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다. 천국의 잔치 같은 모습입니다. 예, 귀한 이제 그동안 애오신다고 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팀장님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표. 먼저 팔복상, 제자상 이 두 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다 올라오시고 나면 나를 따르라 상을 거기에서 발표하면 조금 대종상 수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예, 하는 김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 2인 부문 팔복상 사순, 올라오십시오. 예, 제자상은 삼순, 올라오십시오. 총무님이 목사님 어떻게 드려요? 장로님이 먼저 주십시오. 네, 옆에 계십시오. 네. 제자상. 네, 단체 부문 발표하겠습니다. 팔복상 칠순. 올라오십시오. 제자상은 1순입니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십시오. 다 올라오십시오. 예. 네. 나를 따르라 상은 목사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나를 따르라 상. 자, 마지막으로 대상 나를 따르라 상 발표하겠습니다. 시상하지 않았어요.
예,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상 대상 발표드리겠는데요. 이 나를 따르라 상 마지막에 1점 차이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4개 팀 중에 나를 따르라 상 별도의 부상을 저희가 시상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상 사순 송명회 권사님, 최종찬 형제님입니다. 이강영 목사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네, 전체 한번 사진 찍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암송을 하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암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겠답니다. 오늘 누리사랑이 30년이 됐지만 오늘 이렇게 암송 대회를 하니까 누리사랑이 굉장히 새로워진 것 같고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이게 암송의 전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암송이 왜 유익하냐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찬양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암송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러면은